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죽음과 영생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원역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이제 본문을 그렇게 보면 우리 사람들의 첫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인 노아까지의 간단한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요.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아벨은 그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멀리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 셋째 아들 셋의 그 후손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셋째 아들 셋을 나이가 아담이 130세였어요. 그리고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자녀들을 또 낳았습니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많이 낳았겠죠. 그래서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계산을 좀 해보면 몇 살에 아들을 낳았고 또 그 다음 아들은 또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죽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산을 쭉 해보면 아담은 몇 대 손까지 보았느냐면 9대 손까지 본 거예요. 9대 손 라멕까지 보고 930에 죽는데 라멕은 바로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 바로 앞에까지 아담은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자기도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았죠. 아담이 만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선악과를 손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지 않았더라면 아담은 생명과일을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셋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 자손들 이렇게 쭉 보시면 대개 900살 이상 다 살았어요. 900살 이상 다 살았는데 그러나 결국 1000살을 넘기지 못하고 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900살 이상 살던 조상들이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수명이 급감합니다. 400대로 줄어요. 그렇게 또 몇 대가 내려가다가 바벨탑 그 혼란 사건 이후에 다시 200대로 줄어요. 수명이.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의 10대 손에 해당하는 이 아브라함은 이제 175세까지 살죠. 그 아들 이삭은 180세, 또 그 손자 되는 야곱은 147세까지 살아요.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모세는 120세 이렇게 살고 죽습니다. 수명이 이제 쭉 줄어드는 그런 것을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얘기를 하나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수메르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역사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쭉 보면은 뭐 고대 문명 아수르도 있고 그 앞에 뭐 고대 바빌로니아도 있고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막 있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에 BC 1850년 대략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윗대에 뭐 아카드 문명이 있고 그 윗대에 최초 가장 오래된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런데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발견이 되고 역사들이 이제 뭐 왕조가 어떻고 왕 이름들도 나오고 쭉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약 100년쯤 전에 아주 기가 막힌 것이 하나 발굴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수메르 왕 리스트입니다. 수메리안 킹스 리스트 이렇게 나와요. 수메르 왕의 리스트가 나와요. 저건 이제 수메르의 쐐기 문자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이제 수메르 왕들의 막 상당히 많은 만 100명이 넘는 상당히 많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기 보면 이제 수메르 왕조, 1왕조, 2왕조, 우르크 왕조, 무슨 이신 왕조, 무슨 왕조 쫙 나옵니다. 저기 이제 최고 아래로 우리 가까이 내려오는 게 BC 1920년대까지 왕들이 기록이 쭉 돼 그 윗대까지 쭉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지금 이제 우리 다른 역사적인 자료들하고 맞춰보면 상당히 정확해요. 연대라든가. 그러니까 몇 년, 어느 왕조에 어느 왕이 몇 년간 다스렸다. 거기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쭉 맞춰보면 저런 것들이 이제 아수르 왕도 이제 저런 이제 비석이 있고 바빌로니아 왕도 저런 비석이 있는데 다 맞춰보면 수메르 왕 리스트가 상당히 역사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 중에 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길가메시 왕이라고 있어요. 길가메시 왕이 대략 근데 BC 2700년 정도 돼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문학이에요. 그 길가메시 왕에 대한 이제 저 명단이 나와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상당히 이제 정확한데 문제는 바로 길가메시 왕은 이제 역사적으로 확인이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앞에 있는 아주 초기 왕 30명의 명단이 이제 논란거리인 거죠. 그 뒷거는 상당히 이제 정확해요. 근데 같은 돌판에 저렇게 있는데 그 앞에 30명의 명단이 문제다 하는 거죠. 뭐가 문제냐면 그 초기 왕들 30명의 이제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왕조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바뀌는데 가장 위에 있는 최초에 있는 왕조 8명인가? 그 8명의 명단이 이렇게 쭉 보면 이름들이 나와요. 어느 왕 하고 나오는데 그 왕들이 통치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각각 28,000년, 한 사람이 36,000년, 뭐 18,000년 이렇게 되어 있죠. 8명이 평균 3만 년씩 다스린 것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뒤에 건 상당히 정확한데 그게 앞에 똑같은 판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8명 그 밑에 또 열 몇 명 보면은 8명 지나서 9명부터 왕조가 바뀌는데 수명이 확 줄어요. 수명이 이제 400살부터 한 900살 정도로 이제 통치 기간을 확 줍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길가메시가 126년을 다스린 것으로 나와 있고 길가메시 다음부터는 이제 수명이 확 줄어가지고 뭐 비슷해요. 40년, 30년, 뭐 10몇 년. 딱 길가메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400년에서 900년. 그 앞때는 뭐 몇만 년 이제 이렇게 명단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뒤에 거는 정확한데 이 앞부분을 도대체 증명할 다른 자료도 없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학 쪽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아주 논란거리인 거죠. 근데 어쨌든, 길가메시 왕이 이제 BC 2700이면은, 아브라함이 BC 2000 정도로 보거든요. 아브라함 BC 2000년 정도로 보고, 노아 홍수를 연대를 거꾸로 가보면 BC 한 2900년 정도로 대략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한 200년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대략 볼 수 있는데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은 홍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수메르 왕 리스트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8명 뭐 몇만 명씩 다스리고 그리고는 대홍수가 지나갔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8명 끝나고 대홍수가 지나갔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수명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 보면 성경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구조가. 물론 이제 너무 좀 황당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 가장 오래된 이제 출토판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어쨌든 길가메시 이전은 전혀 역사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대홍수 이전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상당히 오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인류 공통의 기억이 그렇게 와전되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메르 왕 리스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성경의 기록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임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그 정확성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섭리하셔서 그렇게 기록해서 남겨주신 것임을 믿는다면 성경 내용의 확실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뒷부분은 믿지만 앞부분은 못 믿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전체의 그 확실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900살 이상 살았던 이런 기록들도 그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900년 이상 사느냐 그러면서 혹시 당신은 그 1년이나 한 살의 계산법이 지금의 그러니까
1년을 당신은 10년으로 계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듯하죠. 그럼 900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90살 정도 산 거니까 말이 되죠. 그거 그럴듯합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 머두셀라를 낳았다고 기록을 해요. 그럼 이제 10분의 1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6살 반 만에 애를 낳았다는 얘기잖아.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나중에 뭐 30세 애 낳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3살에 낳았어요. 그런 계산법은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노아 홍수 기록이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6장, 7장, 8장 이렇게 나오는데 노아 홍수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11절에 노아가 홍수가 시작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도 900살 넘게 살았거든요.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이게 뭡니까? 600년, 노아 600년 2월 17일이죠. 600년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 기품의 샘들이 뭔지 하늘의 창문들이 뭔지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좀 아까 창조학자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늘에 뭐 창문들이 열리고 뭐 공중 비 얘기도 했지만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어쨌든 홍수 시작된 날이 600세 2월 17일이에요. 날짜까지 지금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40일 동안 이렇게 홍수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8장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홍수 시작된 후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고 했어요. 150일이 몇 달입니까? 30일로 치면 5개월이죠. 5개월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2월 17일에서 5개월 지난 게 언제입니까? 7월 17일이죠.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7월 17일 날 150일 후가 7월 17일이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이고 이게 12달에 1년 그런 계산법이 노아 홍수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그때 10년이 지금 1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정확히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일, 하루 혹은 한 달, 1년의 계산법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루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해가 떠서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내고 해가 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해가 뜨는 그때까지 하루예요. 그렇죠? 그게 하루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지구 자전 한 바퀴가 하루라니까. 24시간 23점 있잖아요. 어쨌든 대략 24시간이 하루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한 달이라고 하면 달이요, 달. 초생달부터 시작해서 보름달을 거쳐서 그 다음 금음이 될 때까지 그게 한 달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29일, 29.5일 막 그러잖아요. 대략 30일. 그게 한 달이에요. 달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달이라는 게 달 월자잖아요. 1월, 2월, 그죠? 그 다음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은 이제 동지, 해가 제일 짧은 동지부터 해가지고 그리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나서 또 동지가 돌아오는 그게 1년이에요. 지금 용어로 치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하는 그 기간이 1년이란 말이에요. 그 계산 방식은 지금이나 노아 홍수이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때 900년 살았다면 900년 산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그걸 계산법이 다르니 어쩌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 월, 연, 이 달력 계산법 줄여서 역법이라고 그래요. 이 역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과거 조상들은 실제로 홍수 이전에 900살 이상 살았다고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말이죠. 자, 그러면 과연 사람이 900살 이상 사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유튜브 제가 보여드렸던 창조과학자 김홍석 교수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만 보여드리는데, 김홍석 교수가 어떤 분인지 좀 살펴보니까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거기서 공학을 전공했고, 또 해군사관학교 교수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신학도 공부해가지고 구약학을 공부를 또 하셨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공학을 하신 분이고,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지금 이제 또 창조과학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강의 중에 뒷부분에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앞에 왼쪽 위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는, 저 그림이 호박이에요. 호박, 엠버 있죠. 보석. 호박이 발견됐는데, 저게 이제 연대를 따져보니까 뭐 진화론적인 계산법으로 뭐 8천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호박이에요. 그 호박 속에 벌레도 있고, 그리고 공기 방울이 들어있었어. 호박 속에. 그래서 그걸 분해해가지고 공기 방울 성분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공기 중에 산소 비율이 32%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기 중에 산소 비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21%예요. 약 5분의 1인데 저기는 거의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배 정도 산소 농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저 공기를 마시면 훨씬 쾌적한 거죠. 산소 함량이 많으니까 훨씬 좋은 공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저런 좋은 공기를 사람들이 마시고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저 문제는 공기 중에 산소 비율이 저렇게 높아지면 지금 현재 대기압이 1기압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32%가 되면 불이 한 번 닿으면 끌 수가 없다. 불이 너무 쉽게 잘 붙는데요. 산소 농도가 너무 많아지면 불이 너무 잘 붙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불 붙으면 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 1기압 상태에서 32%는 불가능.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저게 가능한가? 기압이 계산해보면 2.2기압이 되어야 32%의 산소를 유지해도 이런데 지금처럼 안정될 수 있다고요. 2.2기압이 돼야 된다. 저 이제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예요. 1987년에. 그래서 2.2기압이 되는데 그게 2.2기압이 또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궁창 위의 물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짙은 수증기층의 그 궁창 위의 물 덕분에 그걸 압력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기압이 높은 거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인력이 붙들고 있는 만큼만 기압이 되는데 궁창 위의 물이 딱 덮어주니까 기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산소 32%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기가 좋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았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창조과학자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은 지구 전체를 수분층이 뺑 둘러서 덮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비닐하우스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비닐하우스 효과 때문에 지구에 있는 이 태양 이제 열이 들어오잖아요. 복사열이 들어오면 비닐하우스에 이제 열을 가두듯이 그 수증기체가 열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상당히 따뜻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극지방이 조금 더 시원하긴 하겠지만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구 전체가 거의 아열대성 기후를 나타냈을 것은. 우리 겨울에도 뭐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엄청 덥잖아요. 그렇죠? 햇빛 들어오면. 그런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노화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온 변화 때문에 추웠다, 더웠다는 이것 때문에 몸이 좀 빨리 이제 노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저렇게 이제 수분층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었다면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유해한 광선들이 있죠. 해로운 뭐 X선, 감마선 이런 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수증기층이 궁창위의 물층이 지구를 보호를 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오래 살 수 있을 거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호가 안 되고 막 들어오면 이제 사람 DNA 속에 어떤 변화들도 일어나고 이게 이제 수명 단축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당신은 훨씬 더 살기가 좋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극이나 남극도 그래서 결국은 아열대 기후였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럼 그런 이제 증거가 있는가? 증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성경 기록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옷을 안 입고 살겠어요? 이제 그거는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럴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랬다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따뜻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극 근처에 가보면 뭐가 발견이 되느냐면 맘모스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 맘모스는 지구 전체에서 발견이 돼요. 발견이 되는데 이 북극 쪽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래서 발굴된 그 뼈들을 이렇게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전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한번 전시를 했다고 하는데, 뼈가 있고 뒤에 이제 상상도 그림이 있죠. 큰 코끼리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잡다하게 이제 먹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극 쪽에서 발견된 맘모스는 다른 데서 발견된 건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냉동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냉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분해를 해보니까 피부니 뭐 털이니 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분해해서 보니까 위장까지 분해를 했는데 그 속에 풀들이 나와요. 소화되지 않은 풀들이 나와요. 뭔가 아주 급격한 이 냉각 상태에 의해서 갑자기 얼어버린 거죠. 서서히 얼었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없죠. 갑자기 냉동돼 버린 거예요. 소화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걸 뭐 창조과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제 궁창위에 물이 쏟아지니까 이게 왜 쏟아졌을까? 그것도 뭐 예를 들어 화산이 터졌다든가 그런 게 올라가서 이제 그 내려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열대성 나뭇잎파리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북극에 있는 맘모스 속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열대 기후였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쾌적했다. 공기도 좋고 기후변화도 별로 없고 우주의 광선도 막아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기후변화가 온 거죠. 보시면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라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기품의 샘물들이라고 아까 나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6장 11절 노아가 600세 된 날 둘째 달 17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큰 기품의 샘들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이제 다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품의 샘들 뭐 얘기도 이제 창조과학에서 얘기를 또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하는 게 궁창의 물들이 쏟아진 거죠.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궁창의 물들이 다 쏟아지고 나니까 그렇게 수증기층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극심한 기후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기온이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덥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북극, 남극은 뭐 말도 못하게 이제 춥고 적도 지방에는 무지무지하게 덥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다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기후 변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8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8장 22절이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올립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그리고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추위, 더위라는 말이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저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추위와 더위가 반복적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아 홍수 이후에 변화가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이전에는 열매, 야채 이런 채식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하라고 허용을 하셨어요. 그것은 대기의 이제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이 식물로부터 섭취할 수 없는 어떤 반드시 동물 단백질을 섭취해야 우리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화의 요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도 뭐 채식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의학적으로 볼 때도 단백질 중에 동물이 아니고서는 섭취할 수 없는 단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육식은 우리 건강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노아 홍수 이후에 상당히 큰 변화가 생겼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그죠? 확실히 신체상으로, 기후상으로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서 보니까 수명이 확 줄어드는 거죠. 400대로. 그죠? 큰 변화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 참 놀랍죠. 근데 놀랍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원래 영원히 살도록 그런 몸을 지어 주셨다니까요. 이 몸이 이제 타락 이후에 변화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래 살지만 죽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900살 이상 오래 살아도 다들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참 슬픈 일이에요. 오래 사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 900살까지밖에 못 살고 죽었다는 게 슬픈 일이라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 비정상이에요.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그것도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 수명이 확 줄어가지고 100살도 못 사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죽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 죽는 게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창세기 5장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단 한 사람 죽지 않은 사람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자, 에녹에 관한 기록을 하고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은 969세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에녹인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65 플러스 300이니까 365세죠. 365세를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어요.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죽었다 되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너무 빠르죠. 그래서 저게 뭐냐, 안 죽었다는 얘기냐, 뭐 사라졌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또 신약의 기자를 통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 뜻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히브리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이제 세상에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죽지 않고 올라간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한 것입니다. 죽음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는지도 저 구절 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동행. 그죠? 하나님과 동행에 그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잘 동행하심으로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회복시켜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니까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바로 영생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린 그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요한복음에 영생이라는 단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죽는 게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 죄 때문에 들어온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걸 해결을 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구절 하나 더 보시면 6장 40절에 요한복음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 마지막 날에 바로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됐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죽은 자들, 이 영생 얻은 자들을 우리가 죽으면 육체가 땅으로 묻힙니다. 화장을 하든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죽은 육체를 그 사람을 우리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살리시고 바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몸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나와요.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늙어가잖아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부활의 몸은 늙지도 아프지도 죽지 않는 최고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주시겠다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라니까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고백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단들과 싸우면서 생겨난 신앙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고백의 마지막 부분 보면 결론이 마지막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부활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부활이라고 하니까 어떤 정신적인 부활 이런 걸 생각, 그게 아니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이라니까 추상적으로 천국 가서 그렇게 잠자리처럼 날아다니고 찬송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라니까요. 여러분 몸이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 다시 오셔서 시작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과일도 있고 생명수도 있고 하여간 이런 말씀들이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 5장 21절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동행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이 동행한다고 하는 히브리 할라크라고 한다는데 할라크는 걷는다, 산책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친구처럼 이렇게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걷고 친구가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부부가 함께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의지하고 의논하고 서로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우리는 오류가 많으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죠. 어쨌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사는 거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도 혼자 사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걱정거리 다 짊어지고 혼자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자기 책임하에. 그러나 동행하는 사람은 진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게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는 동행하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이런 것을 에녹만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면 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이 노아 같은 경우는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 자기 식구들을 다 살린 사람이에요. 지금 인류는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앞에 다 죽었으니까, 그죠? 노아 그 8가족들의 후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동행함으로 또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결과. 동행한다고 해서 전부 이제 에녹처럼 승천한 것은 아니고 그건 하나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노아는 저렇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 의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가장 잘 동행한 모범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자, 시편 16전 8편 보시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동행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라틴어로 코람데오가 루터도 자주 쓰는 말이었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라니까요.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는 저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난리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이 무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은 자들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죠. 음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수월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것이 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인가요? 그 사도들의 복음 전도 설교에 인용을 하는데 저 어떻게 이제 그 70인역하고 번역이 되느냐면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썩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 영생을 지금 부활과 지금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저 구절을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 구절로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부활과 영생을 지금 가리키는 단어예요. 저런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다니까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 저렇게 된다니까요. 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죽지 않는 것이니까. 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영생의 길을 보이실 것이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는 거죠. 이 영원하다는 게 이게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아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다윗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기쁨, 영생의 확실한 그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잘 동행함으로 예수님 잘 믿고 삼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동행하심으로 영생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